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픽사에서 2017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중에 코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한두 번쯤 보았을 만한 만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죽은 자의 날을 기념하는 멕시코의 고유 명절을 소재로 합니다. 멕시코인들은 가톨릭의 모든 성인 대축일인 10월 31일 밤에 제사상을 꾸미고 죽은 조상의 사진과 꽃, 음식 등을 차려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코코라는 애니메이션은 그런 소재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묘사하며 깊은 감동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만화가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영화는 가족이 서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억되지 않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제곡도 기억해줘라는 노래입니다. 영화는 아무리 소중한 것도 기억하지 않으면 사라지기에 꼭 기억할 것을 생각하라고 전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고 예배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분명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구원의 즐거움이고, 둘째, 예배의 감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예배의 감동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기록한 두 번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편지의 수신자가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이라면, 두 번째 편지의 수신자는 1장 1절에 기록되었듯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가 강조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어제 본문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 3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지막까지 연결되며 3장 18절에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참 지식을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 깨어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복음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12절로 15절은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6절로 18절은 그 첫 번째 근거를, 그리고 19절로 21절은 그 두 번째 근거를 설명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 베드로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혹시 어떤 말인지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베드로는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12절, 13절, 15절에도 반복하며 말입니다. 특별히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교의 사건이 이제 베드로의 눈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는 노년의 마지막 편지로 유언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너희로 항상 복음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복음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근거는 16절로 18절에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꼭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에 대한 거짓된 소문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단호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목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보고 들은 내용을 전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영광 중에 들은 소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두 번째 근거를 19절로 21절까지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 더 확실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받은 지혜대로 쓴 글이 회람되어 읽히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구약과 일부 초기 서신서 모두를 성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들이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 같다고 말합니다. 샛별과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구주가 되시기까지 성경은 우리 어두운 마음의 눈을 밝히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0절과 21절을 통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을 기록합니다. 물론 이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거나 연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진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에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이를 연구하고 배우며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항상 복음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식으로 자신을 무장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유언과 같이 전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구원의 지식을 생각하라. 끊임없이 복음에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베드로 자신이 그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복음을 경험했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항상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는 성경 말씀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성경의 증언을 통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기에 복음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아 서신의 기록 목적을 반복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복음 안에 깨어 구원의 지식으로 무장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며 살고 계십니까? 학교의 졸업식이나 결혼식도 인상적인 기억일 수 있습니다. 멋진 여행이나 가족과의 근사한 식사도 분명 소중한 추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그 기억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그 기억들은 점차 우리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가고 또 언젠가는 아무렇지 않은 사건들처럼 잊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우리에게 썼습니다. 이제 베드로 자신은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자신은 잊어도 되지만 단 한 가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떠올려야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기억해야만 할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 노래했듯이 구원의 즐거움이고 예배의 감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예배의 감동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평생을 두고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그리고 항상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